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커다란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아마 청지기라는 말처럼 이 성경 가운데서 번역이 제대로 잘 된 그런 말이 없을 것입니다. 청지기는 뭐냐 하면은, 신부는 종이에요. 종인데 주인의 신뢰가 아주 두터워서 그에게 집안일을 맡겨가지고 그러하여금 집안을 경영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야 할 이 삶의 정신,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청지기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이 청지기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그러나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신앙을 체험하게 되면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 삶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보다 사실은 압도적으로 교회 밖에서 우리들의 직장이나 가정이라는 그 환경에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5절의 말씀처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이겠는가? 이 말씀은 바로 이것이 교회에 주신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오늘 성경 본문을 다 읽어보면은 그 앞부분에서 종말이 속히 올 것이다 라고 교훈을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37절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갑자기 온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노아의 홍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앞으로 홍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노아는 부지런히 전했습니다. 곧 홍수가 날 거야. 어마어마한 비가 내려가지고 이 지구를 다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땠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철저히 무시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가지고 그들의 목이 다 멸할 때까지 사람들은 노아를 통해 주신 경고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심판의 말씀으로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를 얘기할 때는 언제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은 청지기라는 말이 나오면은 꼭 종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가 같이 예수님이 같이 말씀하시면서 이 청지기를 말씀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은 깨어 있어라, 미래를 대비하라,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라, 이 말씀인데, 우리는 이 미래를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삶과 오늘날 우리가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49절에 보면 악한 종이 나오거든요. 그 악한 종은 뭐 하냐면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종들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 종들이 이렇게 악하게 행동했을까? 그 답이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48절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을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하는, 악한 종이 악하게 행동하는 이유는 바로 주인이 더디 오실 것이다, 아니면 주인이 아예 안 올 것이다, 예수가 재림하는 일은 아예 없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생각이 그들의 삶을 악하게 만드는 이유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42, 44절에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에 예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때에 오셔서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 너희도 예비하고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라는 이 말씀을 듣는 청자들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관심과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래서 취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일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신앙이 식어지고 영적으로 잠들게 되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기 위해서 너희가 비록 배와 그물과 집과 전대와 아비와 아내와 혹은 부모와 자식을 다 버려두고 나를 쫓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스스로 예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인자가 생각하지 못할 때에 올 것이다 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살다가 예수께서 바로 오시지 않으니까, 즉시 오시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낙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당신께서 올 때까지 예비하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의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단들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직장도 관두고 애들도 학교 보내지 말고 오직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려라, 그런 말입니까? 그런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에 대한 답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비유에는 3명의 종이 나오지만 사실은 2종류의 종이 나옵니다. 첫째는 그 주인이 다시 올 거야 라는 그 기대를 갖고 살아가면서 살아가던 그 2사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한 팀이고, 또 하나는 1달란트죠. 주인이 더디 올 거야. 언제 오실지 몰라. 주인은 안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먼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인이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요, 열심히 나가서 주인이 그 맡겨주신 돈으로 장사하고, 그죠? 돈을 굴리고 이익을 남겨서 주인이 올 때 주인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삶의 자세는 예수께서 곧 오시리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날은 우리들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미래를 향한 최선의 준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당신이 원하는 종은 어떤 종인지 말씀하십니다. 45절을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것이 주님이 당신이 마지막 때에 바라시는 종들의 모습을 이 3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충성스러운 삶, 지혜로운 인격, 그리고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성실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께서 충성된 종들을 마지막 때에 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충성된 종들의 필요성을 더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대를 보면 알 수 있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점점 다분화되어지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요. 삶은 감각적이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야. 육신의 것을 탐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동시에 영원한 것과 신앙의 가치에 대한 생각들은 점점 희박해져 가면서 오직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것들만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마지막 때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문명의 혜택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것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삶이 더 평화롭고 풍요로워지던가요? 문명을 이렇게 누리면서 사니까 사람들이 더 인격이 고매해지고 더 용서 잘하고 더 배려 잘하는 사람들로 변했나요? 전혀 아니죠. 그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잘 살게 되고 마지막 때가 다가와서 요즘처럼 이 세상에 물질 문명이 충만하게 될 때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물질 문명 속에서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우습게 여기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한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즐기고 살 것인가 라는 감각적인 삶에
자신들을 던지는 일들이 더 유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성도들은 가치 있는 이 한 가지 이 신앙의 목표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충성스럽게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사셨던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신사참배에 반대한다고 투옥되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들을 양아들로 삼고 마지막에 공산군들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과연 사랑의 원자탄 아닙니까?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 개신교회의 정말 별과 같은 그런 목사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그때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이 일제강점기와 똑같은 환경이어서 이 교회 문을 밖에 나가면은 일본 순사들이 총으로 위협하면서 너 신사참배하고 예수 믿을래? 아니면 신사참배 안 하고 죽을래? 이렇게 그렇게 위협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위협하면은 고민할 필요 없이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밖에 나가도 누가 우리를 잡아갑니까? 그런 사람 없죠. 공산당이 와서 총뿌리를 우리에게 겨누면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따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믿음이냐 죽음이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어서 삶과 죽음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모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모든 진리는 없어. 다 상대적인 것이야. 모든 물질,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짜야. 물질 문명을 중시하는 이 세속사회 속에서 뭐가 진리이고 뭐가 가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아주 흐려진 채 사람들이 초점 없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정말 이 세상의 악한 사조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의 물결을 거스르면서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을 각오로 매일매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처럼 충성스러운 종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관심은 희박해질 것이라고 예수께서도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행해지게 된다. 사람들 간에만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랑이 식어지고 도저히 불법이 행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그죠? 영혼을 향한 그 소망을 갖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이 사람들을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처럼 충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적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척박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소수지만 충성된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충성하다는 말은 충성된다는 말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한자로 충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충성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행하는 삶이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와서 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마음 중심에서 동기가 되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면 충성스러운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형식적으로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그런 형식적인 충성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막상 형식적으로 충성하는 그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는 사람이 설교를 해도 하나님께서 급하시면 그 은혜 없는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인격과 그 말씀이 합치가 되면 제일 최상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 말씀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에게는 매우 불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섬김과 충성심이 없는 데서 비롯되는 섬김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있고 교회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으면 그 섬기는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늦게 손주를 보셨는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가 이놈이 밥 먹는데 제대로 먹지 않고 밥상 앞에서 장난치고 젓가락으로 깨작깨작 먹으니까 아주 할아버지가 눈물이 쏙 빼도록 혼을 내셨습니다.
야단을 치니까 애가 놀라가지고 경기를 해가지고 갑자기 막 오줌을 쌀라 그러는 거예요. 요즘처럼 이렇게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할머니가 자기 밥그릇에서 밥을 확 비운 다음에 아가야 여기다 싸 해가지고 거기다가 오줌을 받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합니까? 그것이 바로 그 할머니 중심에서 나오는 사랑인 것이죠. 마음 중심에서 사랑이 우러나오니까 손양호 목사님이 문둥병 환자들의 그 고름을 입으로 막 빨아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다 사랑이라는 거. 마음 중심에서 사랑이 나오니까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충성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임무를 최고의 가치로 아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만 내가 이룰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실패해도 관계없다. 그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는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불행히도 어느 시대나 이런 정신과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정말 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들러리인 것이죠. 충성된 사람은 목회자가 일을 시킬 때도 마음이 편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감옥에 가두는 그런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 회심한 후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사도와 복음 전파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그 사람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사람들입니다. 모두를 자기의 육신적인 일에만 얽매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일꾼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것이죠. 충성스러운 삶을 살지 않는 사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많은 말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표면적으로 좋은 말은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이다 할지라도 본인이 충성스럽게 살지 않는데 그 사람의 말이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에 의해서 이 천국을 넘나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수준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그래도 신앙이 자랍니다. 우리 마음이 정돈되고 평화가 오고 그 정도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할 때 충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아니죠. 바울은 말년이 될수록 신앙이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구원의 의미를 알고 복음의 가치를 이해하는 그 시야가 너무 놀라울 정도로 넓어졌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발전은 고요히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생긴 것이 아닙니다. 포탄이 끊임없이 퍼붓고 총알이 비오듯 쏟아지는 그 영적 전쟁의 한복판을 지나면서 그가 쓴 한 통의 편지는 그 전쟁 속에서 그가 흘린 그 피를 잉크로 삼아 쓴 서신이고 설교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충성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먹고 마시는 것과 숨 쉬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다 찾고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결코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으십니다. 마지막 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조금만 충성스럽게 살아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삶을 살도록 마지막 때에 부름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예수를 믿는데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포기한 것이 무엇이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마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받을 상급의 기초가 되지 않을까요? 주님은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친밀한 청지기들이고 종들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광야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그것은 하극상이 광야에서 일어났거든요. 하극상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니까 모세의 구스는 이제 지금 아프리카 지방 아닙니까?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니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강력 반발하면서 막 여론을 형성하고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모세만 지도자냐?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이야기하시냐? 우리도 선지자다. 여호와께서 우리하고도 말씀하신다. 막 들끓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런 하극상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킵니다. 먼 사람도 아니고 자기 누이하고 자기 형이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리더십을 막 흔드는데 모세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가 여호와께서 그 세 사람을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회막으로 너희 셋 나와와 이렇게 구름 기둥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을 부르십니다. 너희가 먼저 앞으로 나와. 그리고 두려운 낯빛으로 두렵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2장 6절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에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끝나고 미리암은 즉시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온몸의 절반이 문둥병으로 썩어갔습니다. 모세가 깜짝 놀라서 그 자기를 공격했던 그 미리암을 위해서 중보하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미리암은 7일간의 격리 후 나음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여전히 붙들고 있지만 형식은 여전히 붙들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 들임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문제를 놓고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상담을 받거나 자문을 받죠. 요즘 제가 살면서 왜 기쁨이 없을까요? 왜 평안이 없을까요? 그때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 해주고 감화를 주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책을 많이 읽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부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살지 못하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높여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온몸으로 항거하면서 그렇게 충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나 자신의 생명과 목숨과 관계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을 해줄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지식을 주십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방면에 전문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셔서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이 흐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흐르는 것입니다. 한 분의 전문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깊은 고민과 자기 성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결코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이 바로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그를 점점 더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연륜과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된 말로 짬밥과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충성스럽지만 독선에 흐르지 않고 모든 사람을 포용해 주지만 나태하지 않고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지혜로운 사람을 주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충성스러운 삶을 살지만 자기의 그 충성을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지체들을 격려하고 지혜롭게 그 어둠 속을 헤쳐나가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때 46절에 복을 주십니다. 그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을 갈망하죠.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복은 쫓아가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충성되지 못했던 그 한 달란트 받은 종, 그 사람은 그가 갖고 있었던 한 달란트마저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줘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뭡니까? 은혜에도 빈익빈 부익부,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막힌 것 같고 영적으로 답답함을 느끼십니까? 본인의 충성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언제나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종인가? 나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는 종인가? 청지기의 정신으로 지혜 있는 종이 되려 힘쓰고 때를 따라 복음의 양식을 집사람들에게 공급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하늘의 선물과 은혜를 고대하지만 하늘의 자원은 이런 청지기들에게, 충성스러운 청지기들에게 우선 공급되는 것입니다. 4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시리라.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청지기가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